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살면서 인격자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저 사람은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매우 높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랄 때 늘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딱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게 사실 어떤 말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분의 뜻은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럼 인격과 인격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인격과 인격. 저도 인격이 있잖아요. 서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교제가 있을 수 있고 서로 깊이 알아가면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를 배려해 줄 수도 있고 섬겨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고.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어요. 물론 역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수단이 뭘까요? 매개체가 기도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겠고 성경이겠고, 그런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인간처럼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주님의 발등상 또는 하나님의 뒷모습 등과 같은 성경의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어떤 모습이나 형상을 지닌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며 형상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셨다는 생각을 보통 신인 동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 신과 인간이 동형, 같은 모습으로 생겼다라는 이론입니다. 신인 동형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생겼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이 신인 동형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형상을 지니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인 동형론이 많이 오해되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스피릿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십니다. 모습이 없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신인 동형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치 인간같이 형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메타포,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 동용론, 즉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얼마 뒤에 심판을 멈추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조변석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계획을 바꾸시는 변덕스러운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그리고 율법대로 하자면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을 바꾸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원칙주의자였다면, 하나님이 인격이 없으시거나 또 인격이 매우 낮으시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변석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마음을 바꾸고 또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분, 즉 대화가 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왜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동물이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생명이 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내일, 모레, 그리고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대충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즉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많이 세워보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될까 되지 않을까, 또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확실성이죠. 인간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불확실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존재에게 인생을 맡길 수 없고 운명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교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만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초월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장 바람과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우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의 결과일 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든 이유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확실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기에 가장 확실한 것은 돈과 성공이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돈과 성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 리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 이 우상 숭배한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백성들을 다 처벌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심지어 모세에게 나 화났으니까 말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며 백성들을 집단 학살하시겠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보고 배운 대로 우상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백성 전체가 집단 학살을 당할 정도로 큰 죄입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것을, 금송아지 만들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습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미리 알고 또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좀 지나치시지 않나. 화내고 분노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집단 학살하시겠다? 그건 좀 지나치지 않나? 제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내시며 전부 제거해버리겠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그만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인격이 조금 낮은 분이 아닌가. 심지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시절에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도 후회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분노하고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속과 그 중심까지 모두 알고 계시는, 결과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낼 것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까지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게 그리 대단한, 그리 죽을 죄라고 우리 모두를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백성들이 살던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집트 제국도, 가나안 도시국가들도, 수메르 문명에 속한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도 모두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우상을 만들어도 우상을 섬겨도 벌하지 않고 왜 우리만 이렇게 집단학살 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크게 분노하십니까? 출애굽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런 언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백성들을 모두 제거하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당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살려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큰 책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모세는 평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하셨고 분노하고 계시지만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냈던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서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신분이 한참이나 높으신 분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그 앞에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회장님과 평소 깊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 회장님과 커피도 마시면서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아주 깊은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께 죄를 지었던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회장님, 그 녀석이 제 아들인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좀 부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꽉 막힌 원칙주의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긴 모든 백성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계획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평소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이 시대의 금송아지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모두 고백하십시오. 또한 지금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이라는 금송아지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고 또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말이 잘 통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성공이라는 금송아지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한 사이가 되려고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곁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주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삶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100배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